오늘 이 구절을 띄워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 한 구절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라.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가 해야 할 몫이 있니?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니? 그것에 대해서는 너가 땀 흘려서 일해.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네가 해야지. 네가 말 키워야지. 말이 없다고? 그러면 빌려와서라도 싸움을 준비해야지. 자, 이 구절이에요. 계속 그 구절 띄워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최선의 몫을 다하고 난 이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문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속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렇게 준비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이 잠언 기자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이 말이 맞다. 다시 그냥 달리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전쟁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주제 설교인데 첫 번째 전쟁,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치렀던 전쟁 속에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전쟁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거든요. 바로 그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너무나 분명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 오늘은 간략하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여러분들 배경 아시잖아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소위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그 군인 숫자가 대략 얼마냐?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군, 10만 대군, 10만 대군을 넘어요. 대략, 그것도 대략입니다. 13만 5천 명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연합군이 공격해 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사는 아시죠? 3만 2천 명입니다. 적군에 비하면 병력이 4분의 1도 안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따르는 백성이 많다니요. 적군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모인 3만 2천 명은 그것도 겨우 4분의 1에 해당하는 택도 안 되는 병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 그냥 쓸게요. 쪽수가 힘이에요. 머리 쪽수가 힘이라니까요. 뭐 하여튼 어떤 것이든 이건 뭐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도 그러한데 세상은 더하죠. 하여튼 운집해 있는 그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아도 이 전쟁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제가 오늘 잠언 말씀과 연결할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잠언 기자의 이 말씀을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사실 이 말은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사사기 7장 2절. 자,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7장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3만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물론 그럴 일도 없지만 행여라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봤지? 나 이처럼 대단하다. 우리 얕보면 안 돼.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야, 내가 있다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교만 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잖아요. 3만 1,700명이 다 돌려보낸 거죠, 사실은.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와 함께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오늘은 무조건 이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두 번째 전쟁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십시오.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사무엘하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왕으로 다윗이 등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을 치르러 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좀 센 그냥 세상 말로 너를 밟아줄 것이고 밟힘을 당한 너는 앞으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한테 아무런 힘도 펼치지 못하도록 싹이 나면 밟아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거야 라는 심산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면전을 펼쳐요. 그리고 물론 오늘 말씀의 결론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전면전을 펼친 그 속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제자반 2학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리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승리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하 5장 22절을 띄워주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얘들도 대단해요. 예,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펼쳐서 졌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옵니다. 졌던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에 그대로 공격해요. 야, 블레셋 군대도 대단해요. 자, 바로 이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승리했던 바로 그 장소고요. 또한 내가 상대하는 그 군사 역시 내가 이겼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내가 직전에 이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기세등등함을 가지고 똑같은 곳에 왔네. 똑같은 사람들이네. 까이 거 뭐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런 마음 들어요. 왜? 이겼으니까. 예, 멋들어지게 이겼으니까. 좋아. 한 번 더 내가 이겨주지. 이런 마음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진짜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의 위대함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겼다니까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한테 이겼어요. 그러면 기세등등함을 가지고 야, 또 왔네? 다시 한번 공격하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여쭈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서 정말 많이 넘어져요.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진짜 애를 써요. 예, 진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데 이기면 뭔가 잘 되어지면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여호와께 여쭈니라는 엎드리는 시간이 잘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똑같은 곳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결정하지 말자. 우리가 제자반 때 하나의 어록으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의 결정의 기준을 삼지 말자. 오늘은 오늘 여호와께 여쭈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개의 전쟁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마병을 준비해 우리 몫입니다. 기드온 12지파의 얕은 군사들을 모아서 물론 3만 2천 명에서 3만 1,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다윗 역시 블레셋 군대에 맞서고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맞서 싸운 게 맞습니다. 예, 우리의 몫에 있어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려보내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오늘 잠언 기자의 이 말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기드온은 이 말씀을 믿었기에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왜요? 이김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로 적용합시다. 우리의 생업, 우리 가정, 우리의 건강. 요즘 진짜 건강 엄청 많이 좀 생각 더 하게 되거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오늘 기도 제목에도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잊지 맙시다. 마병은 우리의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모으셔야죠. 하지만 이김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여쭈어 아뢰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